스바냐서 3장 이 말씀은 이 3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3장 17절이 복음성가에 그대로 가사로 인용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애창했던 곡입니다. 뭐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곡의 이 가사가 이 구절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 3장 17절 그 말씀은 이 스바냐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스바냐를 보면, 스바냐는 이제 그 요시야 시대의 종교 개혁을 앞두고 종교 개혁 이전에 그 유다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눈밖에 난 그런 행정을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3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얘기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위협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그 곳곳에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그 지역에 패권을 다루었었죠.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이 스바냐가 쓰여지던 시절에 세워진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또 민족도 다 섞여버렸고, 그 민족의 고유의 혈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심판이 임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과 그 다른 타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멸절하시는 것입니다.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희망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유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8절에서 이 13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 백성으로 다시 세울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유대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는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킨 사람들, 하나님의 이 제사를 더럽힌 사람들, 이런 리더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반면에 이 9절 이하부터 보면 12절이 대표적으로 얘기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그 백성, 심판받는 백성 가운데 남겨진 자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가난한 자는 이 원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토요일 날 배운 아나후라는 말이에요. 아나후. 이 아나우라는 말은 2장 그 3절에서는 겸손으로 번역되어졌는데, 이 아나우의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다요? 온유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이 팔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 아나우라는 말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유대를 심판하실지라도 그들에게 구루터기에서 싹이 돋는 것처럼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그 종자 씨처럼 남겨두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아나우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가난하지만 겸손하고, 그들이 궁핍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자씨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백성과 믿지 아니하는 백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백성의 심판은 멸절이지만 믿는 백성에게는 그들 가운데 겸손한 자, 아나우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민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나우의 성품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나우의 성품이 성품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져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처럼 가장 낮은 종의 신분을 취하여 세상을 섬기는 자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진 자 되어질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 뭐예요? 교만인 거죠. 교만한 자는, 그들은 성소를 더럽혔고, 교만한 자는 경솔하였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기의 가치관을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지만, 아나우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진 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일으킨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드렸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새벽에 그 피곤함을 뒤로 하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감당했을지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 그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이나 실컷 자지. 그 세상에서 살 때 그 여한이라도 없겠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진정 들어갈 수 있는 성품이 뭐라고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바로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아나우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가 남은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진다고요? 겸손으로 표현되죠. 가장 낮은 자로 표현되어지네요. 그 겸손은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납니까? 내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먹기보다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 내가 편안함보다 이웃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보살펴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위로해 주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성품? 겸손, 아나우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는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나우의 성품을 받아서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나우,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14절부터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에 형벌이 제거되어지고 원수가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진정 아나우의 성품을 가진 자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는 자 되어집니까? 노래하는 자 되어져요. 마지막 때에 뭐예요? 기뻐 뛰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나우의 성품을 가진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와,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나우의 이 겸손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을 뒤집으면 무엇이죠? 교만한 자의 성품을 가진 자는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와, 이게 저는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겸손한 이 아나우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임하시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쁘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와,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의미는요, 무슨 의미냐면 이 어린 아기가,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이 수유하잖아요. 젖을 먹잖아요. 이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젖을 먹으면서 보면 잠들어서도 쭈쭈쭈쭈 이러면서 자잖아요. 그 젖을 빨면서도 자면서도 쭈쭈 빨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아이가 깰까? 그 부둥켜 안고 내려다보는 그 사랑에 가득한 모습, 요게 이 표현입니다. 잠잠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찬양의 소리가 그 엄마의 속에서 응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나후의 성품. 이게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나후의 성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나후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또 주시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저는 자, 그 병든 자죠. 절름발이 그 온전치 못한 자를 구원하는, 쫓겨다니는 자.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팔복이요. 그 팔복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팔복은. 그런데 뒤에 가면요, 그 모든 가난하고 병들고 궁핍해진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궁핍해지고, 예수 때문에 병이 들고, 예수 때문에 연약해지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이 아나후의 성품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때 20절에 얘기하면 결론이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와, 이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때지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때는 누구예요? 공중에 나팔 소리 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가깝게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때예요. 그때에 바로 이 아나후의 성품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에게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아나후의 성품을 가진 자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팔 불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 육신을 입어 죽은 자는 무덤이 열려 부활하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시는 주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공중을 향하여. 이 휴거되죠. 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 육신을 입어 그들이 공중에 들려서 주의 나라를 들어갑니다. 바로 그 광경인 거예요. 그 광경. 바로 그렇게 우리가 새 육신을 입어 주의 나라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에, 그 올라갈 때에 들리움 받지 못한 사람들 어찌 될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주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달란트의 비유에 의하면 5개를 얻어서 5개를 더 번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맡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10고울을. 이 장면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이는 10고울을 맡고, 어떤 이는 20고울을 맡고, 어떤 이는 30고울을 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럴 때 한 고울도 얻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겠지요.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웃을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 웃는 자는 아나우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 웃는 아나우의 성품을 가진 자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진정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죄가 무엇인지, 교만한 자가 성소를 더럽히고 교만한 자가 경솔하며 교만한 자가 율법을 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겸손한 자는 늘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겸손한 자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주께서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겸손한 자 곧 아나우의 성품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기보다 내 몸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섬김의 미덕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오직 주님이 주신 큰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찬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아나우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안에서 자유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10일 이 땅 가운데 있는 거룩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참으로 예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체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들로 이 내시빌 땅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영성이, 이 땅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이 온전히 주의 나라 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이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새 예루살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곳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이 땅 가운데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사단의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게 하시고 온전히 한 지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 모든 교회들의 분열이 끊어지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웃 간의 교회들끼리 협력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께 기쁨 되어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